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표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아가서 아기를 물리치며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께서 나아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님의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산상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이 땅에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이제 산상복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무리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놀랍게도 한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인인데 그 중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그에게 너 이리 오너라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고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게 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앞에 용기를 다하여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비웃음과 조롱으로 바라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눈길로, 그리고 거부하는 눈길로, 그리고 왜 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가 하고 비웃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주님의 길을 막고 그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길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되 깨끗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사람 소원이 뭐겠어요? 낫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은 자기가 이 사람들이 볼 때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면 당장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거부의 눈길로 왜 여기에 부정타게 이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우리 가는 길을 막는 거와 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사랑으로 손길을 다 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몸이 모든 내부로부터 외부에까지 흘러나오는 몸이 썩어서 골마가지고 죽어가는 그 몸뚱이가 깨끗해집니다. 어린아이에 살고 같이 깨끗하여지더라. 그렇게 깨끗함을 받아서 본인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쇼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그런 불성하고 불결하고 포작끝없는 사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준다는 감격이 곧 나에게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얼마나 감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이제는 아까 그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부러워했겠습니까? 이야, 오늘 복 받는 사람 따로 있구나.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다니 부럽다. 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칭찬할 말씀에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방금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오자 한마디로 기도했던 그 짧은 기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해서 치유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 완벽하다. 내 믿음이 축복받을 만한 구원받는 믿음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저 진흙더미에서 높은 보좌에 올라앉듯이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병들게 허락하기도 하지만 그 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직전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그 무명의 나병 환자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진정한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주님께 고백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근데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건강한 몸과 신체를 가지고 잘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서 축복받은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건강하고 쓸만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 사람은 그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믿음이 병들어 있고 믿음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는 우리들의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외식하는 서양과 바리새인들인데 너희 실제의 모습은 획천한 무덤과 같다. 뚜껑을 열어보면 속에는 사람 썩은 송장과 구더기와 온갖 악취가 가득한 아무 생명이 없는 시체처럼 너희가 그러하다. 당대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 같이 오늘의 시대의 현대판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죽은 자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믿음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같이 주님의 주님 되심, 그분의 거룩한 신성과 함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일하셨는가에 대한 주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 원하면 다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믿음이야 성경을 통해 계시는 그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온갖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내실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해요.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믿잖아요. 자꾸 인간적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조그만 어떤 위협과 또는 때로는 유혹이 오면 금방 좌우로 흔들려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비겁한 모습을 때로는 가증한 모습을 때로는 어리석게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되심처럼 오늘 우리는 그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참 이스라엘 백성된 그런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특성이 없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듯이 소금의 특성이 없어지듯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빛의 그 정체성 특성을 잃어버리듯이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애기가 자기가 스스로 뭐 할 게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눈만 뜨면 엄마, 물 먹는 것도 엄마, 화장실 가는 것도 엄마, 나가서도 엄마, 들어와서도 엄마, 엄마만 찾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 안 그러잖아요. 이제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도리 엄마가 찾는 것을 귀찮아해요. 왜 엄마는 자꾸 나만 찾느냐고, 나만 부르냐고, 내가 애긴 줄 아느냐. 막 이제 엄마가, 나도 다 컸는데 엄마가 제발 좀 나 좀 간섭 안 하면 좋겠다. 이제 거꾸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자신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존해요. 돈이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 명예가 있어야 한다, 권력이 있어야 한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스스로 못해. 친구가 있으면 좋아가지고 막 붕 떠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자기 할 것이 뭔지도 생각도 않고 막 그냥 거기 놀게 바쁘고. 친구가 없으면 사람이 옆에 없으면요 막 외로워라고 쓸쓸해라 울고 뭐 힘들다 울고 고독하다 울고 살고 싶지 않다 울고 말이죠.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혼자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 자유인이 돼야 하는데 그만한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알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가능함을 알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었던 12사도가 예수님 앞에 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에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2000년 전에 비록 무명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는 알아주지 않는 또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시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인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고 말씀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충만했던지 오늘 주님이 단번에 인정해 주시잖아요. 단번에 인정.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앞으로 100일 기도 끝나면 앞으로 뭐 40일 기도 끝나면 앞으로 1000일 기도가 끝나면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몸이 깨끗하여진지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 차고 우리의 영적 함량이 딱 갖춰지면 하나님은 즉각적 응답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순천에게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찬송한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이 다 알지 못하고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야 돼. 사람이 사람 앞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막 비굴할 정도로 앞에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비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별로 영향가가 없다. 또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내가 뭐 이용할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요. 너무 사람을 무시해가지고 과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자존심을 막 긋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주려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관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더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같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도 주님께 하듯이
언제나 시종여일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영성과 여유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은요, 그 믿음의 위인들 보면서 내 자신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니 열방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 내 안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축복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게 누구야 할 일이냐? 자기가 할 일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자,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 성경 804페이지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주님에게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거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날 내 여부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주님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 택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된 오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내게 구하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절망적인 말을 할 때도 그에 개의하지 묶이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성경에서 응답받는 기도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단순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요. 소경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 꼭 물어보십니다. 기도의 제목. 그래서 그가 말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현대인들은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돈 많이 주십시오. 돈이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사실 눈 소경들로 여기 하나 개하는데 30만 원 들거든. 30만 원. 우리 교회도 한번 합시다. 언젠가 뭐 좀 교인 좀 더 우리 좀 확장되면 한 번에 그냥 개한 수술 많이 좀 한 번 하게. 30만 원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씩만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수술이 된 사람이 있고 수술이 안 된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 돼요. 30만 원도 30만 원. 우리 교단 김선태 목사님이 병원 이사장인가 병원의 그 병원장이시고 이사장이 곽선희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홍보대사가 우리 교단 총회 국내 선교부장을 했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야 돼. 그런데 그 분명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내 믿은 대로 되어라. 주님이 한 말씀 하니까 평생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잖아요. 구해야 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돼.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구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땅의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못 본 사람은 눈을 떠야 돼. 남의 것은 마병을 놔야지.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야. 몸이 썩어가는데 사람이 그치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하나님 창조한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있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느끼며 행복해야 하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소경이 돼서 보지 못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는 내가 3일만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래서 3일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보고 하루는 무엇을 보고 하루는 무엇을 보고 계산해서. 우리 3일만 봅니까? 못 본 자는 보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주님은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열방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열방을 내게. 세계의 나라를. 5달란트 구한 자에게, 받은 자에게 또 5달란트를 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 땅의 것에 충성해서 네가 많은 거 하늘의 것으로 맡긴다. 하늘의 기름진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을 다 준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내 필요한 소원들을 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그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나와 구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단순한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영원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를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이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이시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몸을 의학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요, 뭐 좋은 약이 하도 많으니까 좋은 걸 막 먹는다고 막 먹잖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게 상대적이에요. 이것이 너무 좋다고 막 과하면 이쪽 한쪽이 또 약해지게 되고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많이 했더니 위장이 나빠지고 간이 안 좋아졌다. 간에 대한 약을 또 줍니다. 그러면 요거 약을 많이 먹어. 그래서 부자들은 뭔 병으로 죽냐면요. 약을 너무 좋은 약을 많이 먹어. 약물 중독으로 죽어. 대다수 약물 중독으로 죽어요. 돈이 많으니까 약으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자꾸 그럽니다. 세계적인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 아니, 마이클 잭슨이죠. 그 가수에. 그 장로님이 알아요? 장로님이 거길 갔다 가시네. 저쪽에 뒤에 청년들한테 물었는데. 어? 근데 이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 부럽고 이 얼굴 흑인이 좀 싫어가지고 계속 좋은 약품을 써가지고 피부를 계속 벗겨냈어요. 나중에 이 표백제가 이 몸에 해를 가져와가지고 피부가 이상이 됐어요. 또 얼굴도 그러니까 흑인들 같이 뭉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서양인들 날렵한 코 같이 만들려고 막 성인소리였어요. 아니 코가 썩어가지고 괴사가 와가지고 가짜 코를 붙였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좋은 거 자꾸 약물을 먹다 보니까 진짜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는 약을 처방해주고 그 처방을 해주고 그걸 먹으라 했더니 그걸 많이 먹은 사람이 그걸 너무 과신해가지고 많이 먹은 사람이 잘못인데 그 약을 처방해준 의사가 감옥에 가. 다른 사람까지 불행해져. 현대인들은 지금 그런 식이에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일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지식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용한 것들이 도리어 그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건강하려고 잘 먹습니다. 또 잘 먹고 또 잘 먹고.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왕들은 다 오늘날만 하면 당뇨병으로 죽었다. 너무 잘 먹고 운동을 안 해. 점잖은 양반도 안 뛰는데 왕이 뛰어야 하겠어요? 그 나갈 때마다 마차 타고 탁 모시고 몸을 아주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아. 많이 먹었는데 이 몸에 기름기가 꽉 찼는데 이게 매일 먹는 왕의 진수성찬을 먹고 이게 운동을 안 했어요. 어찌 됐겠어요?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대가 많이 살아야 40 조금 넘기고 쉬운 넘기 왕이 조선에 있는 그 역대 왕 중에 몇 명이 안 돼요. 안 돼.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잘 먹게 너무 많이 먹고 뭐 음식이 됐든 약이 됐든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장수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거 가난해서 많이 못 먹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몸에 지방이 척추 그 지방이 여기 그 저장돼 많이 저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수해요. 장수해. 몸에 독소가 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도에 장수한다. 어찌됐든 오늘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현대의학과 과학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룬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그 능력,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에게 부으신 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취함을 받고 강건함을 얻고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당대만의 자손 만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구해야겠어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있어요. 제가 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내용을 화면을 띄워가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 특징이 있고 대개 화가들이 다 화가의 자기가 그린 그림은 자기 그림이라는 표식을 거기다 사인해 둡니다. 그래서 표식을 남겨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가 꼭 뭘 넣어놨느냐면요. 자기 그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장난으로 넣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다 그 속에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넣어놨느냐?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성난 군중 속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예수님을 처형한 군중 속에 자신을 그려놓고 그런 것은 뭐냐면 나도 그 부지하여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바로 그 어리석은 군중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길에 서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한 번에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 무리가 그 앞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산 증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 군중 속에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그린 데서 그가 그 시대에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어리석은 군중 속에 들어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기 나병을 치유하는 그 군중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도 이 주님의 구원의 실제 현장에서 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절 무렵에 한 지역 유대 땅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다스리는 육신의 왕이 헤롯이 있었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사명이 있는데 그는 도리어 그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온 만왕의 왕 영광 받고 보좌에 앉아야 그분이 사람들이 다 차지한 자리를 피하여서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에 그 동물들의 밥그릇이 그 구유에 뉘어가지고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은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목표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절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이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열에 있었다면 틈없이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은삼신에 팔거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착각을 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그 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그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 그리고 동일한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싸고 허다한 증인들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손가락질하는 그 군중, 어리석은 군중입니다. 우리가 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 돌릴지어다 하고 장담하는 그 군중, 어리석은 군중 속에 오늘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료주일 오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보내려고 할 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고열의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통치 속에 서 있는 우리가 그러한 죄인의 반열에 서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반열에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가는데 그 상황에서 선택했는데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선택해 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처럼 제물처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가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장수합니다. 아버지가 1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100년을 하나님 앞에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를 뛰어넘어요.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때가 되어 그 말씀하신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그 이삭은 또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아버지보다 훨씬 평탄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삭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졌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직 소년인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영문을 모르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지고 한 3일길쯤 갔더니 모리아산이라는 산이 나왔고 그 산 아래 종들을 다 내두고 아버지와 이 아들 이삭이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산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아들이 총명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장작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중요한 재물을 안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중턱에서나 생각했겠죠. 분명히 나중에 재물이 없다고 아빠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러 내려와야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아버지 보고 가랄 수는 없고 내가 2번 고생하느니 할 수 없이 말해야겠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때 113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삭이 한 13살 정도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재물에 쓸 장작과 칼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에 이 재단에 바쳐질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탐시 깜빡했다 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그렇구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재물에 쓸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 알고 있었고 그걸 다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누가 준비해?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것이다. 그런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어본 자기가 실수했구나. 아버지의 믿음을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산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그 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이제 붙이기 전에 재물을 올려놔야겠는데 재물이 어디 있는고 보니까 재물이 안 보이는데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랐겠어요. 이제 재물이 나였구나. 그때서 깨달았지만 아빠라 뿌리치고 물리칠 힘이 있어요. 13살 소년이 건강한데 못하겠어요? 이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고 근데 아버지 앞에 자신이 재물이 돼야 한다면 재물이 되자 하고 자기 발로 그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돌 재단 위에 그리고 장작더미 자기 발로 올라갔을 거예요. 도시엔 13살 먹은 장정을 우리 나이로 13살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로 13살 정도 되면 오늘 우리 나이로는 한 1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컸는데 그 불끈 들어서 이 100살 넘은 노인이 들어 올려냈겠어요? 아마 자기 발로 아버지 수고를 덜려고 자기가 올라갔을 것이고 아버지가 꽁꽁 묶을 때 확 부딪히면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로 내리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칼로 진짜 자기 아버지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내리치려고 내리칩니다. 그래서 누가 말려요? 다급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부릅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탁하게 그를 부르시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천사가 그 아브라함의 손을 칼든 손을 탁 붙잡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탁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믿음에서 아브라함 약속한 축복을 다시 그게 실제화 시켜줍니다. 창세기 12장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실제가 되게 한 것은 이 독자 이삭의 순종에 달렸어요. 그런데 일찍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딱 바쳐서 제물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가 일생 동안 평탄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도 일찍 맞으면 낫다고 그러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일찍 거쳐버리는 게 좋아요. 코로나 변역 주사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은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진짜 이게 코로나에 항체가 생기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항체가 생겨가지고 낫는 것도 낫다 생각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적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하는데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산 제물로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세상에 있는 것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받아야겠다는 자기의 생각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있고 사탄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의 그 과정, 통로를 거쳐야 그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로서 사한 제물처럼 바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받은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잘 놀아가지고 땅에다 진액을 너무 많이 쏟거나 너무 많이 거기에 퍼져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만 하려고 고기만 숙으면 편안해갖고 잠이 잘 와. 너무 많이 먹어갖고 몸을 움직이고 이게 그게 귀찮아.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기도하라. 이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1주간이라도 이 사순절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이 주간에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따라가십시다.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진정 은혜와 축복을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절정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내가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혼자 하려고 은혜도 혼자 받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미리 저축에 돈이 있어야 뭘 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축해 놔야지. 은혜가 깡통인데 그때 가서 뭐 이것저것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기도도 안 돼. 돕는 손길도 없어.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 치셔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신단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나만 할 때 그를 찾으라.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만나주셔요. 이 적절한 기도의 순간에 세계 모든 교회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한국 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 주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에 작정하고 이 기도하는 이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쳐야 돼요. 잠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고 생각을 정리해서 주님 앞에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준 축복 같은 그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을 각자에 맞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